기독교의 본질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열매도 먼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끝을 보면 알아요. 끝에 자신이 드러나면 이 사람 대상을 잘못 믿은 거예요. 다른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회를 잘하고 신실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His name is Timothy. 디모데 목사님.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거듭나셨어요? 목회자예요?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젊은 디모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보냅니다. 누구한테요? 디모데 목사님에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디모데 목회자야, 너는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라.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다. 문제는 논쟁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간 낭비하면서 자꾸만 다투지 말라. 그리고 문제는 너부터 변해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영어로 yourself, 너부터, 우리 남편부터가 아니라 자매님서부터, 우리 아내들은, 형제들은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나부터, 너부터 변해라. 너부터 바른 모습을 보여주라. 그러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앞에 쓴 자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너부터 변해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가 아니라 너부터. 근데 그분 목사님이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목회가 어려웠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 디모데 목사님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두려움과 아픔은 계속.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3층 측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다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움직였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만 없으면 사역을 10배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에게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 질병이 그냥 다리가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능력이 종이면 왜 그런 질병이 있어? 라고 놀림을 당했어요. 그 바울 목사님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어요. 또 말도 조리적으로 잘 못했어요. 뭐 갖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도 잘 못했었죠. 키도 작았죠. 얼굴도 흠모할 게 없었죠. 사도 바울도. 또 몸에 질병까지 있어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병 낫기를 위해요 3번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3번? 3번 어떻게 해요? 예? 간절히 다른 말로 하면 3번 딱 기도했더니 목숨 걸고 그 치료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내 정성이 다하도다 라고 하면서 치료하지 않고 NO!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너는 교만해질까 봐. 인간의 연약할 때 의지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질병 고쳐주지 않겠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약할 때, 부족할 때
저와 우리 친척이 모두 잘 되면요, 잘못하는 사람 막 저 정죄합니다. 자식을 저렇게 키웠으니까, 남편이 저렇게 했으니까. 왜? 인간 본질상 그래. 내가 부족하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디모데 목사님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됐지만 영어로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주는 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게 하고, 문제만 생각나게 하고, 문제만 골똘히 문제를 삼게 하는 한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은 unclean spirit, spirit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거룩한 영 생각에.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 생각, 마음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그 문제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능력과 사랑과, 여기서 근신하는 말만 뭐 디스플린, 조절할 수 있는 마음, 움직일 수,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은 문제만을 보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현재도 못하게 하고 남을 핑계대게 하고 미래를 두려워해서 미리 끄집어대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잊지 마세요. In Christ 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옛 본성이 나를 움직여. 옛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나기 전에 옛 삶의 특징들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너 자신이 훈련이 안 된다.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정욕, 음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이길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거듭났다고요? 성경은 음란한 걸 얘기를 할 때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정욕과 명예와 자신의 자랑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에 잊지 마세요. 음란이란 단어 옆에 꼭 들어가는 단어 있습니다. 가지 말라, 먹지 말라, 보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꼭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 얘기 뒤에 결론 내리지만 남을 막 욕하고 나면 집에 가면 괴로워서 잠을 못 자야 돼요. 왜요? 1번 괜히 나쁜 말 해서, 2번 누군가 내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 믿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든가 성령님의 인도 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거듭나 육신의 사람, 어린아이.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으로만 다시 한번 소망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서 나의 카운셀러, 헬퍼, 돕는 자로 살아있는 존재로 내 안에 계시니 내 옛 본성이 나를 움직일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볼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 훈련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person인데 without body, 몸은 없으신데 살아계서 나의 동행하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복음만을 누가 움직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1903년도, 그때 선교사님들이 누가 온 줄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신학계에 나온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평신도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세계 선교 운동을 누가 움직였을 것 같으세요? 안수받은 목사님 아니면 평신도? 시작. 평신도예요. 왜? 누가요? 성령님이. 지식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쁨 차 있는데 사도행전 5장, 6장, 7장에 가보니까 아니 스테반이 뭘 잘못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끌려가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서부터 그 말라기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설교했어요. 아니 다른 설교하지 않고 설교도 잘한 게 아니라 구약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돌을 던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할 수 없이 평신도님들이 다 흩어져서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예수님 앙다가 바로 그게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평신도들은 밖으로 나가서. 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열어주면 그 어떤 사람보다 머리는 알 수 있지만 심장은 오직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 성경을 알 수 있지만 심장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고 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율법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6절부터 하겠습니다. 저가 다시입니다. 6절. 저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새 언약,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셨으니 의무는, 율법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니, 의무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리게. 이 말은 뭐냐면 문자와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계시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근거임을 바로 성령님이 여기서,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살리는 것이에요. 쉽게 끝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미리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투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 안에 평안을 주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하면 평안을 갖게 하고 자유함을 갖게 해요.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뛰어넘는 것에 문자의 참 의미를 열어. 그래서 성경만은 바로 성령님이 그 의미를 열어줘야만 아는 책이지 세상의 일반 책이 아니에요. 일반 책은 1000번 읽으면 가능하지만 성경만큼은 안 그래. 성령님이 그 의미를 열어주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늘 남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구약을 알면 읽어도 마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 유대인들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 수건을 가리고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 수건은,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이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해석 관점으로 보면 그 수건은 없어진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영이시니 주님이시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를 보냐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 모든 거 완성하신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다 완성하시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건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상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지 않아요. 모든 사건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했을까? 그때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이걸 하셨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달랐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성령님이 저 집사님 장로님을 사용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형제님 선교로 가는 날이에요. 제가 이 선교사님 선교 간다는 얘기 듣고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허드슨 테일러. 일반 평신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청년에게. 가슴이 불타.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예수님 일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서 저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신학교 졸업했냐? 아니요. 자격 있냐?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냐? 못했습니다. 못 가? 가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찾아갑니다. 보내달라고. 어디로? 중국으로. 근데 그가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몇십 년 지난 후에, 십몇 년 지난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 그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에 밤마다 이 한 구절을 평생 암송했답니다. 한 구절을 끊임없이 붙잡아서 50년 동안 바로 수만 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어요. 누가요? 젊은 청년 한 명이. 그럼 이 청년이 핵심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어떤지 아시는 분 제가 펴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곧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캐롤톤으로 갈까요? 아니면 리차순으로 가서 장사할까요? 이거 말고요. 대부분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요. 자매님 왜 갑자기 안 하세요? 내려오다가 목사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랬대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꾸만 성령 하나님 인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성령님은 첫 번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래서 그가 밤마다 이 구절을 앞에다 펴놓고 읽어서 50년간 버티었어요. 허든스 테일러가 아내 다 죽고 자녀들 2명 죽고 그가 50년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말은 뭐냐? 보좌에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예수여, 당신으로 하여금 내게 생기 넘치고 찬란한 실자가 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막연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외관상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물보다 믿음의 눈에 더욱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막 간절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은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성령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살아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바로 50년 전에 나를 중국으로 보낸 그분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라면 나를 함께 하실 거 믿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그를 쫓아냈어요. 당신 나가세요. 다 쫓아난 후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5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50년간 바로 중국 옷을 입고 다니고, 나중에는 백인이 동양인처럼 됐대요.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거무스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도 그 지형에 맞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50년 동안 이분이 이 기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실제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관계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이게 하옵소서. 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삶에서 실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진행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18절입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다 예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또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더 확증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환경을 만드시는 예수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보좌 우편에 일어나서 보시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다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주의 영광을 시작. 영광을 봄에. 이게 진행형이에요. 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깊이가 없는 사람은 문제만을 얘기를 해요.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다 실토하는 거예요. 대화를 딱 나눠보면 거듭나지 않고 어린 사람들은 그냥 나와요. 툭. 아, 난 신앙생활 이게 문제라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이게 문제지. 내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셨냐고요. 근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딱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느 집사님 딱 만났는데 얼굴이 이번 주에 그전에 얼굴이 따뜻해. 딱 보면 알아. 이분이 요즘 영적 생활 하시는구나. 저가 남을 한번 미워해 보세요. 금방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보게 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완성하신 그분을 계속 볼 때 성령님이 그분을 보게 하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분을 계속 보니까 내 안에 죄악이 보게 되고 점점점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보석이가 좋아하는 움직임, 자동차가 탁 변하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옛사람에서 계속 옛 본성에서 변해가는 것. 그래서 변해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더럽기 때문에 난 산속에 들어가. 집사님, 산속에 들어가도 정욕과 미움과 시기는 그대로 있어요. 정벽은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은 막을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바보가 환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분이 지금도 다시 예수님을 보니, 어떤 예수님? 마귀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리비오와 저 에디오파에도 계시는 예수님. 몸을 통치하신 예수님을 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뭐예요? 이게 뭐냐? 변화되어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일어나니 곧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시작. 주의 영으로 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할 때 우리가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계속 누구를 보게 해요? 천주교인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에 팬티만 달리고 있고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거 떼어내세요. 혹시 이거 있으면 저 주세요. 녹여서 다른 거 쓰게요. 팬티만 입고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스테반이 돌에 맞았을 때 친히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그거래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확신이 있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사건 앞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누구를 책망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분이 주권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영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하니 내 안이 더러우면 그 영이 죄악을 지으면 자꾸만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평생 남 얘기예요. 남 탓.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마귀. 어떻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보게 하고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님이 영광 다 이루신 것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14절입니다. 이걸 못 보게 하는 거 사단은요. 사단은 교인들을 싸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요,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마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요. 이것만 못하면 그런 결과가 얻어지니까요. 결과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암이래. 그래요? 진통이 있대. 그래서 아주 특수 진통제를 의사가 매일 처방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싹 사라져, 고통이. 그건 사기꾼 의사예요. 근본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만 타인을 줘서 강한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꾸만 위로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와드릴게.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것을 보게 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점점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안 늦추죠. 열매는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니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희락이 나오고요, 화평이 나오고요, 온유가 나오고요,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 신, 마귀, 악령,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의 영광, 아까 18절에 3장 주님의 영광,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다 완성하신 예수님, 마귀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한 번도 떠나지지 않은 예수님, 그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일은 결과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근본을 못 얘기하고 결과 맨날 문제 해결 세미나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세미나. 한국에 유명한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복음만 전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신학교 나온 목사님보다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잘 전하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저기 인천에 무인도 같은 그 섬, 남이 폐교한데 거기에 한 400~500명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 살아요. 누군지 아세요? 예? 예? 누구요? 김용훈이에요? 김용의. 예. 근데 예수 믿는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면 맨날 좋아야 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네. 매일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수백 명의 사람이 폐교한 학교에서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영철 선교사님 아들이 과자를 더 뺏어 먹고 보소이가 과자를 더 뺏어 먹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끼리도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세미나를 많이 했대요. 관계 세미나,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 세미나. 그 세미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싹 바뀌었다? 아니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아요. 복음의 깊이, 예수님의 깊이를 전했더니 결과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깊이를 더 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내가 더 남편이 안 변하면 내가 더 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안 변하면 내가 더 기다리며 내가 더 변화되고 인내하면 더 될 거 아니에요. 실제는 나는 덜하고 저쪽이 잘 변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늘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못 보게 하느냐?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겠습니다. 4절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어마어마한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모르는 집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고 목사님, 현실은 현실, 문제와 현실을 복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어줘요. 그러나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승아가 너 기도하라는 뜻인데, 승아가 너 더 무릎 꿇으라는 뜻인데, 우리는 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했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단은 하는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나의 전부임을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 보게 한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니 소망을 자꾸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와, 내가 불행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몸에 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니,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이 육신의 몸이, 질그릇이라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음이니라. 그 다음에 8절 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환경이 완전히 우리를 짓밟아도, 환경이 우리를 끝나도, 환경이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가 패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를 보게 한다? 바로 지금도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니. 제가 어저께 어느 집회 참석했습니다. 저가 목사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나는 힘이 딸려서 찬양을 못해. 근데 찬양들이 하는데 청년 뛰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게 나랑 스타일이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셨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25년 30년간 목회했었잖아요. 저 청년들 해봤자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저 청년들은 왜 저렇게 뜨거울까? 저는 뜨거움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집회 가서 더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청년들의 열정 아니었어요. 찬양을 30분인가 40분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 뭐가 충격인 줄 아세요? 주제가 하나예요. 내용이 하나야.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청년들의 그 의미를 잘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청년들을 알게 해달라고.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이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몸으로 부르짖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의 내용이 40분의 찬양의 내용을 하나,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만 찬양했어요. 맞아요. 교회의 찬양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보좌 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현실 문제 앞에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이. 그래서 그 찬양 리더자한테 그랬습니다. 형제요, 나 좀 봅시다. 나는 목사인데 곡을 누가 선정해 줬어? 제가요.
평생 찬양할 때 그분만 높여. 그러면 성령님이 때에 따라 각 형제들에게 임하실 거야. 형제요, 찬양곡 선정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위로부터 계신 보좌 위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은 그분을 보게 할 때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온 완전히 환경이 뒤집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 세상의 성도님들 보세요. 8절에서 9절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봐요? 맨날 쓰러지지요, 넘어지지요, 뭐 환경이 뭐 핍박을 받지요, 뭐 되는 일이 뭐 거꾸로지지요. 그런데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를 보게 하신다? 바로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가정과 나의 미래도 함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선교사를 포상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성준 선교사님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무슬림 지역에 딱 나가면 벌써 영적인 기운이 그를 확 잡아버려요. 온 동네가 맨날 소리만 아시죠? 경적 있는 소리. 예수님 얘기하면 I not believe Jesus too. Oh yeah, yeah, he's a prophet. 예언자다. 안 믿어요. 그때 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사고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오늘 다 못했지만 주보 내 부분에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기 열매가 맺히고 갈등을 승리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로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염려로 시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그 문제만을 보게 하고 문제를 묵상하게 해서 현실을 아버지의 주저앉게 하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움을 갖게 하고 배우자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떠넘기고 본인의 얼굴이 죽어 있는데 상대방이 바라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자주 대할 때 내가 점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주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이제부터 내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얘기를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성준 우리 선교사님 파송합니다. 정말로 참 복된 일을 시작하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청년들도 도전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적어도 2, 3년 정도는 해외 가서 선교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1호로 나갑니다. 2호 우리 반석이 보석이, 3호 다른 청년들이 많이 나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훈련받고 돌아와서 이 미국 땅에 와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거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전부이시며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